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어제는 월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화요일날 일어났던 일인데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보면 나와서 가셨구나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헬라의 원어에 보면 굉장히 그 독특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가는 중이야. 너 어디야? 그러면 나 가는 중이야. 그런데 나 지금 집에서 나와서 가는 중이야. 어떤 일을 강조할 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셨다라는 거 표현하지 않고 성전에서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태만 유일하게 나와서 가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특별히 가셨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완료형이에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딱 쓰므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주님이 더 이상 성전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찾지 않는 성전은 그게 성전입니까? 돌덩이지. 예. 교회됨은 주인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와서 가셨다.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오지 않는다. 올 일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음에도 제자들의 자세와 행태를 봐야 돼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에요.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렇게 몸을 비껴서 주님이 성전 건물을 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데 제자들은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달리 이런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려요. 주님이 여러분 21장, 22장, 23장 보면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는데 주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에 그들의 마음과 시선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걸 지금 마태는 본인 스스로를 고발하고 12제자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있는 거죠. 우리 성전 부심이 있죠. 교회 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과 지적으로 후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어떻게든 좀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쌓은 공적이 있을 텐데 그 공적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불로 한번 싹 태울 것이다. 그런데 그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만 너희 몫이야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옛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력. 예, 그걸 개역 개정은 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불로 이렇게 확 태워버리신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안에 남은 게 뭐 있는데?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거기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결과물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해요. 그러니 좌절해요. 그러니 실망합니다.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잘 자기 자신을 통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쏠려 있다? 성전, 눈에 보이는 곳에 쏠려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누가 있어요? 롯. 룻 말고 롯. 롯이 다툼을 하죠. 그랬더니 롯이 아브라함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아브라함이 자, 네가 오른쪽 하면 난 왼편 할게.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본즉 무엇을 통해 봅니까? 눈을 통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더라. 그래서 그가 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딱 붙들죠. 우리에게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정말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싹 불러 태우셔도 남아있을 만한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과연 있으십니까? 사랑 있으십니까? 화평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것만 봐요. 왜요? 천국에 있는 건물이 필요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거든요.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열매들, 거룩함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참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람이라, 저도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좋죠. 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너질 것을 건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세워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가? 나의 속상함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건축되지 않아서 속상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여쭤보십시오. 이따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 무엇 때문에 속상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네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제자들이 몸을 비켜 주님께 성전을 보이려고 합니다. 주님, 저거 보이시죠? 성전 부시.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 다 무너지리라.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아니면 이 현세에 언젠가 무너질 것들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편견을 조금 벗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어떤 징조, 현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딱 떠올라요. 왜냐하면 재난, 기근, 지진, 국지전,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예, 물론 그런 일들이 이 세상 끝날에 더 많아진대요. 더 많아진대.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건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몰라요?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알아요. 그래. 나의 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근, 지진, 우리나라 일입니까? 전쟁, 우리나라 일인가요? 우리에게 별로 체감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와 문장이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도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도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대요. 미혹.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미혹도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2단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미혹당할 일 없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니에요. 볼까요? 나는 안전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미혹당하면 실족하고요. 실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미워한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물어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출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미혹이랍니다. 우리는 미혹을 항상 어떤 단어만 연결하냐면 거짓 선지자랑만 연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동창들, 동네 지인들 딱 만나는 거죠. 딱 만났는데 그럴듯한 말로 내 귀를 땅 하고 때리는 하나의 단어와 문장이 있어요. 그 모임을 갔다 오면 내 마음에 뭔가 비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가정과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비교하는 비교의식들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포함한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렇다? 사랑이 식어지고 어떤 대상이 미워지는 그 출발은 뭐였다? 미혹인 거예요. 미혹인 거예요. 내 자녀가 갑자기 막 꼴도 싫게 미워지고, 내 배우자가 꼴도 싫게 미워지고, 내 상황이 너무 미워진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내 귀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잘 들어.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믿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 그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의 말이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단의 악한 공격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의 귀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잠식해요. 그 들은 말이 내 영혼에 이렇게 자리 잡고 누군가를 보는 마음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날 생겼다. 그러면 무릎을 탁 치시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미혹당한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을 깨게 하옵소서. 요게 깨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미워하다가 입관 예배 드립니다.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제가 1년에 장례식 몇 번 갔을까요? 전임, 부목사 다 포함해서 수도 없이 갑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의 죽음도 얼마나 많이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평생 교회 공동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미워하다가 죽은 분, 왜 제가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어디서 내 귀와 마음이 미혹당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 배우자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실족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미혹, 실족,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함. 우리 공동체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한 거죠. 미혹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몰라요, 본인. 몰라요. 저도 참 많이 속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청년이 교회에 누구의 전도로 이제 나왔다가 오랜 기간 안 나왔다가 다시 이제 나왔다는 청년이 예전에 있었어요.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고 나왔는데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이 뻘개가지고 자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올 거래요. 왜? 그랬더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더래요.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고 뭐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고 자리에 앉아서 제가 커피도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3개월 기도했대요. 3개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너 혹시 수능을 보기 위해서 몇 년 공부한 줄 아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합의 12년. 그래도 되게 수능을 만족해서 봤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하다못해 인간이 세운 그 시험도 12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진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해 결국 3개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했다고 하나님을 떠나?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친구 미혹당한 거예요.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어떤 시점에서 그 귀와 마음이 미혹당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해요. 아 그날에 대환란이 일어나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 멱살들이 다 끌고 가겠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정말 끝에 우리 세대에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미워하겠다는 무슨 말일까요? 같이 예배 생활하면서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날 어떤 시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현재를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는 말씀이다. 기억합시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막 미워져. 그리고 누군가가 막 미워져. 그러면 어때요? 내 귀와 마음이 어느 시점에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탁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향한 분노가 생기고 그 영혼상은 분노가 생겨요. 그럴 때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요즘 저 최근에 누군가에 대한 쓴뿌리가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걸 그냥 방치하면 미움의 크기가 배가 되고 증폭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이 현 시점에 고스란히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다. 우리 여기까지 가지 마십시다. 귀를 딱
마음을 딱, 그리고 만약에 침투당해서 공격당해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온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좀 하나님에 대해 섭섭합니다. 하나님, 말은 무서워서 못하지만 저 하나님 은근히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누가 미워질까요? 누구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집니다. 그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많은, 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은 특별히 누구를 얘기할까요? 교회 다닌 사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미혹당하면 결국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누군가와 대상과 환경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언제?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자,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혀를 꽉 깨물고 바늘로 허벅지를 꽉 찌른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참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 무엇으로 견딥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무엇으로 견딥니까? 은혜로 견딥니다. 무엇으로 견디나요? 우리는 기도로 견딜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인내력을 묻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 도와준다, 내가 너 사랑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언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 자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겠다 말씀합니다. 동시에 미혹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잘 비추어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미움과 증오가 사랑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미워하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성도들,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혹은 그 자부심이 깨졌을 때 하나님, 저는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상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믿음을, 거룩한 열매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최근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